우리나라에서 한때 많이 읽혔던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의 주요한 논점은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은 외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각자 내면 안에 근면, 인내, 용기, 절제, 충성 같은 성품에 집중할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스티븐 코비는 주장을 합니다. 즉 변화는 인간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인간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이 같은 인간 내면 안에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면 다 되는 것이냐? 라는 의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는 상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나다나엘 같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조국의 현실을 보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혁명을 바라는 이들의 구심이었던 요단강의 세례 요한, 그가 체포되어 헤롯의 감옥에 갇혔다는 절망적인 소식 가운데 새로운 소리가 이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를 주목하라. 갈릴리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바로 갈릴리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회개함으로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전에 오고 있는 그 때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선포된 때를 지금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 복음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전제된 것이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어떤 행위를 고치고 살짝 바꾸는 것은 근본적인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 신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그들 안에 자리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겁니다. 성도, 교회. 여기서 변화의 원인, 변화의 시작이 예수님이시고 변화의 대상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복음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주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변화의 시작은 첫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이 곧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리고 퍼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세례 요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다나엘 한 사람, 빌립 한 사람뿐 아니라 오늘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까지도 자신들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결정보다 앞서 그들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단순한 부르심으로부터 저들 안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단순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 같지만 힘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굳이 너희로 고기를 잡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너로 고기를 많이 잡아 부를 얻게 하고 그 이득을 많이 주는 것을 제시했을 것이죠. 단순히 고기를 얼마나 더 하루하루 늘어나게 또 잡아야 하는 내용은 우리가 기록해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루고 성취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 그래서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It is not about you라는 영어 문장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일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한때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히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It is about, not about you. 그건 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예언이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내 안에 어떤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목적을 주님의 말씀 통해 찾아갈 뿐이다라는 깨달음이죠. 즉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라는 영적인 자각과 각성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들이 품은 야망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 동안에도 이들은 결점과 오류투성이의 인간 군상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점 많고 오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삶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안고 서는 것,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판단까지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장 깊고 뼈저리게 체득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구약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인데요.
요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두 번째로 임한 말씀, 두 번째로 임한 말씀. 우리가 그 앞에 내용을 알지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략히 설명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바벨론의 모태가 된 그 지역이죠. 너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와라. 내가 그 백성들을 건지고 살리시고. 이게 첫 번째 임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요나 어떻게 합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겁니다. 내가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다시스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쪽에서 스페인이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갔는데, 마침 그때 항구에 배가 있는데, 어디 가는 배예요? 다시스 가는 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 그리고 그 배 탔겠죠.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의 실패자가 요나 자신이었잖아요. 자신의 판단과 계산 안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 그렇게 풀려갈 줄 알았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꿈꾸고 계획하고 원하던 인생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지만 비록 그 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던 인생으로 되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이렇게 깨닫게 되죠. 요나 2장 8절로 9절에는 그 속에서 그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 자신의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가 되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나를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게 된 것, 첫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버린 자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지 않던 인생에 이 같은 삶을 살아간,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이 속에서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피하고 떠나서는 방법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 자각, 영적 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은혜를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은혜를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상황을 이길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다만 감당하고 참고 인내하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요나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임한 말씀과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의 반응함이 다를 뿐이죠. 요나가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는데도 요나는 정작 그 니느웨에 가서는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을 다녀야 다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인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만 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요나, 상황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자각과 각성을
가졌음이 분명한데도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이에요. 지금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회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멸하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그는 행동합니다. 그의 메시지는요,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40일 지나면 망한다,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를 이야기했지. 오늘 그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회개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나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각성과 자각이 일어나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이어 예수께서 전하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파멸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신다, 이 얘기만, 주장창 이 얘기만. 왜? 그 마음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3일 이상을 다녀야 다 전할 수 있는 그곳을 그저 하루만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전 요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니느웨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과 영적 자각과 각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안 변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 자각과 각성 다음에 그렇다면 나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봅니다. 요나서 3장 10절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가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데 4장 1절입니다. 요나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이게 요나의 본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 각성을 하고 영적인 자각을 이루었어도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성령에 내어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엄청난 영적인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더라도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요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1절에 요나의 본성과 충돌하고 2절 요나의 신앙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조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과 사고의 방식의 변화로부터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생각과 인식을 바꾸어 가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변화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또한 세상은 변하는데 정작 나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변하는 세상의 기준을 맞추고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은 변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2024년 올해 우리에게 매일 그리고 매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변화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 괜찮았지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리고 이것의 충돌의 과정이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마찰이 생깁니다. 변화의 시작은 분명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는 나의 힘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힘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이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참게 하시는 겁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책임, 그 선택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40여 년 이상을 해외 선교를 해올 때 어쩌면 다른 교단보다도 더 후발주자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갈목할 만한 선교하는 교단이 되었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단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부터 동기를 가졌고 시작을 했습니다. 멀리 가서 나는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나는 저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 사명을 통해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의 확산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와 같은 성도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형편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선교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베트남으로 파송을 받으신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잠깐 들리셨어요. 이쪽 영남 지역에 쭉 돌아보시며 제가 해외 선교회의 임원이다 보니까 인사차 들리셨는데 베트남으로 파송받아 가시는 그 지역과 교회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데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후원의 손길들이 참 너무 미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만큼. 그런데도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감사함으로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는 지금 힘든 길을 선택한 것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감사예요. 여러분,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선교부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일들, 이제 그곳에 가서 새롭게 언어도 익혀야 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그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힘든 일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이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가는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 중보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중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 교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삶이 이럴진데 너의 마음에 내 안에 내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하여 자꾸 천착하지 말고 좀 거리를 두라. 즉 좋은 것은 항상 현세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현세적인 것에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오늘 이게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의 이중적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다가 세상에 보여지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기 변화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그 변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분별하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편 62편으로 시작을 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변화는 내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 자각과 각성,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항상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